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매우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낯설지 않습니까?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신앙의 맷집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아멘. 환난, 궁핍,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자지 못함, 굶주림 이처럼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사랑으로 오래 참았던 바울인데 도대체 어떠한 일로 인해 그는 지금 이토록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형제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렇기에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떻게든지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원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간절함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는 그의 심정이 어찌나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본문의 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주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기 저 나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들 대신에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들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영영 끊어지더라도 저기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디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바울은 이렇게 근심과 고통뿐만 아니라 눈물 적신 호소를 주님께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토록 아쉬워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독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혜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이죠.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양자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었고 예배를 통해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졌고 믿음의 조상들도 있었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다른 민족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그거 몇 개만 우리 민족에게 있었어도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믿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다니 너무 괘씸하고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수십 년간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토록 내 인생을 이것만을 위해서 애썼는데 자존심도 눌러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그리도 애를 썼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본문에서 바울이 느끼는 심정과 같이 매우 근심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어젯밤에도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아침을 맞으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정말 어쩌면 결국 이렇게 다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변함없이 예수를 부인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 또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어쩌지요? 저 또한 이 기도 제목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참 두렵고 또 슬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절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한 가지 소망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즉,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구원이 임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셨죠. 여기서 하나님 선택의 기준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훨씬 나은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더 겸손했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던지 아니면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시던지 그것은 모두 그들의 행위나 상황이나 그 무엇에 의존하여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근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받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크고 작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모습 좀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 대단할 것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왜 소망이냐고, 그렇게 무분별하게 행하시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왜 저 집은 다 구원해 주셨으면서 우리 가족은 다 구원하지 않으셔서 이토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냐고, 그럼 그게 어떻게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한 추론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아니라 긍휼의 기초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긍휼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기준이나 행위에 미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지인들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하여 근심하고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기에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예수님 소리만 들려도 빗자루를 집어 던지고 소리 지르며 쫓아내던 제 할아버지 같은 분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그렇게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바울은 이제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선택하시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바울의 인생 그 끝자락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말 성경 본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실 것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끝까지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여라.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을 많이 모아들일 것이다. 또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임무를 다하여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던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장면을 수많이 목격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밤을 가족과 지인을 위해 기도하며 눈물로 지새는 수많은 분들 계시다면 근심이 찾아오고 고통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가족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특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또한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도 긍휼하심의 소망을 힘입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김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